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도 도전적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나와서는 열정을 가지고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패기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든 교회 생활을 할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세상 생활을 할 때든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담대하고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머리대고 위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속사람이 병들었어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주간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비극적이지만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탄핵이 결정되어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이제 청와대 안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두 번째 비극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능한 지도자의 지도력에 실망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분개해서 그 추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소리쳐 외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몇 주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 실망하고 고통스러워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소리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며 그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하겠는가. 여러분 황금과 같은 주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말을 다 쉬고 노는 것들을 뒤로 하고 그렇게 소리쳐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과 아픔이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지만은 가장 아픈 공화국입니다. 왜냐하면 자살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세계 1위입니다. 작년도에 14,427명이 자살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명씩 죽어갑니다. 그리고 33분에 1명씩 죽어갑니다. 왜 죽어갈까요? 그들 마음의 아픔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들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왜 살 만큼 살았는데 아파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열심히 젊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족들 부양하고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몸은 병들고 나중에 가진 것은 없고 또 자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선택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한국 노인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세계 그럼 뒤에 가 있느냐? 젊은 사람들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들 왜 죽냐? 이런 이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진 상황 속에서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죽는다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낸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속에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다 하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어떤 지표인가 하니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정신 분열증 환자들이 많아져서 정신과가 10,000원을 이루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이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와야지 당연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정신과 의사로서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습니까? 그 속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에 대한 건강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해야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가적인 이러한 탄핵의 문제에서부터 교회 안까지 보면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모두가 아파하는 환자들이 있는, 속병이 들어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에베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세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머지않은 때에 순교당하는, 사형당하는 그런 가운데 옥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목사가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가 오히려 편안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볼 때 불안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나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앞으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삶을 마감할까, 이게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걱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약하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멀리서 감옥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본 모습은 뭔가 하니 겉은 번드르한데 속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병들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 있어서 이대로 두면 그 심령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과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흡사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지도층들은 무능한 지도력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돈 받고 별짓을 다 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참 암담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속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절대로 그런 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치장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들이면서 치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만은 그 속이 그렇게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지는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돈 낱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겉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 많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속사람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은혜에서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병들어 있고 속사람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의 속사람이 어떤가를 보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의 속사람이 어떤지 건강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에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속사람의 병들어 있고 문제 있는 심령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현실을 아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약이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정신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멀쩡하지만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 나와요? 여러분 속사람이 무너진 채 교회 나오면 이건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것들인데 우리의 영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속에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은 심장이 벌떡벌떡 뛰니까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머리에 마음이 있다 그래요. 마음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속에 있어요. 정신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이해도 하고 하는 게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눈에 있느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 보니까 눈빛이 이상해가지고 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속, 오늘 본문에 보면 속사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을 섬기는 영, 우리의 마음,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지 되는데 이게 병들면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멀쩡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여러분 남의 돈을 탐하고 남들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이런 병들어 있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놔두면 죽습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아픈데 여러분 그 아픈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죽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오늘의 크리스찬들, 오늘의 대한민국 심령들의 이 속을 치료하지 않으면 병자들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고 비정상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망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 겉사람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낡아져요. 노화가 됩니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건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은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건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병들어 있는데 방치하면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그 속사람이 건강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16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6절을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긴 비결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성령님의 역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에 성령께서 함께 할 때에 강건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심령들은 속사람이 절대로 병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속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심령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이런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분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엉터리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결과는 열매가 없는 죽정이와 같은 심령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머리되고 위에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분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죄가 있는 그 심령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곡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성령이 내 속에 내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질 때, 비어질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뭔고 하니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러지만은 성령님이 안 계시는 이유는 마음의 죄가 득실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들이 마음의 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그 심령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은 속은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 속에서 행하는 게 악한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상관없이 자기만 챙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 죄를 미련 없이 버리는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똑같이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심령이 건강한 심령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긍정의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도대체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러는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21가지의 죄를 적어놨어요. 그 죄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욕심, 불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함, 불의함, 추악, 시기, 분쟁, 약속을 어기는 사람, 사기, 비방, 교만, 무정함,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 21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죄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몽절이 다 이 죄를 벌머지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변질되어 있고 그 마음이 편치 못한 심령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헤아려 모든 심령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인생들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 그럽니까?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속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낱낱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맥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요걸 찾아내는 게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속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 못해. 양심이 고통스러워요. 그건 뭔가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죠. 불행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대통령이 물러가게 됐어요. 처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첩에 있는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십시오. 그때 들었으면 여러분 이런 비극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밀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주간 편치 못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속은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속이 건강한가 문제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반응이 오는가를 들으면 정확하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알게 될까요? 두 번째 알게 되는 방법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심령들은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들으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케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나요? 들으나 마느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시간 때우게 하는 심령들입니다. 이것도 불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는 못 들어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은혜 받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됩니다. 예? 왜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은 깝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는가 제가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그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본질이에요. 거기에는 준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내 모든 것을 쏟는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편하게 앉아서 라디오 듣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듣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것을 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지역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요? 똑같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치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치입니다. 밥은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찬밥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다들 밥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과 동시에 앉아서 혼자 먹는 게 좋습니까? 둘러 앉아서 먹는 게 좋을까요? 예? 대답해봐요. 둘러 앉아서 먹는 거 좋아요? 혼자 먹는 거 좋아해요? 우리 대통령은 혼자 먹는데 예? 구글 궁전과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날마다 혼자 먹었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요. 이 피해의식이 많아가지고 혼자 그렇게 하다가 이 꼴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깊이 하면은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은 따끈따끈하게 지어서 그 다음에 함께 앉아서 둘러서 먹는 게 이게 정상이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 듣지 않고 앉아가지고 뭐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날마다 김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따끈따끈한 밥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나올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지 어떻게 이게 주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의식 없이 천연덕스럽게 저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 그 신앙이 건강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밥은 어떻게 먹는 겁니까? 자기가 섬기는 목회자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준비한 따끈따끈한 영적인 밥을 어디서 먹어야지 돼요? 한 자리에 앉아서 부엌등에 앉아서 먹기를 원합니까? 옛날 우리 그 선조들 부인들은 밥상에 겸상도 못하고 어디 앉아서 먹었어요? 부엌에 쭈그리게 앉아서 먹었다 그럽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은 부엌에 가서 밥 먹으라 그러면 이혼하자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 영적인 밥은 부엌에 가서 밥 먹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따끈따끈한 영적인 밥인데 나와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부엌 구석에 앉아가지고 찬밥덩이나 먹고 앉아있고 그리고 엉뚱한 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밥 먹을 때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먹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참 기적은 뭔 거 아니에요. 밥은 하루 세 끼 어김없이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들은 안 먹어도 살아.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살아있으나 죽은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는 영적 밥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밥 먹기 위해서 모여라 할 때 모여서 먹어야 그 심령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뭐가 잘못이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관, 생각을 여러분 정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엉뚱하게 부엌에 가서 먹고 찬밥 먹고 그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내 죄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스스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통곡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바꾼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세계를 바꾼 종교개혁을 이룬 그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속사람이 치료되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완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속사람을 소성,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시대에 병들어 있는 심령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닫는 거 미루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게 죄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그 버려야 할 게 뭔가 하니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점점 골마가고 병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 무엇을 낳을까요? 부정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욕심을 가지고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받아요. 그냥은 돈을 안 주니까 자기가 부정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정당한 돈이면 왜 공개 못합니까? 부정한 돈이니까 꼭꼭 숨겨가지고 감춰놨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망신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망신스러운지, 그 돈 40억 50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망신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고 팔에 있는 핏줄을 잘랐는데 안 죽었어요. 제대로 자른 건지 아니면 제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망신스러우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무엇을 낳아요?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심령은 속사람이 곪은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뭔고 하니 내려놓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 버릴 수는 없지만은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여러분들이 어느 선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과욕을 부리는 것을 욕심이라고 해요. 자,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 어느 정도 먹어야지 될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아침 식사하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이원철 집사님, 목사님 오늘 점심 못 드실 것입니다 그래요. 왜 저분이 저렇게 예언을 하는가 봤더니 아침에 그냥 겉절이에서 도라지 무침에서 뭐 그냥 아이고 너무 잘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야, 점심을 위해서는 이게 한 그릇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예? 근데 이 도라지의 겉절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2공기 먹었네. 이게 이원철 집사님 예언이 맞았어요.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 그랬더니 오늘 봉사하는 팀들이 목사님 좋아하는 청국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점심에 또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 이게 뭡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아침을 먹으면 꼭 제가 어느 정도 먹어야지 한 그릇 못되게 먹어야지 돼요. 그러면 제가 점심 먹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퍼주는 밥을 반을 덜고 제가 가져와요. 왜? 그렇게 먹어야 편안하니까. 근데 오늘 아침 2공기를 먹었으니까 점심 먹으면 욕심이에요, 이게. 예? 근데 사람이 그런 거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럼 욕심이 어느 정도까지가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밥 얼마나 먹어야지 정상적으로 먹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조금 덜 먹어야지 됩니까? 어느 선에서 조금 덜 먹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듯하게 먹어야지 된다. 이게 참 정상이에요, 이게. 예? 근데 사람이 고손을 견디지 못하고 더 먹어버렸네, 아침에 제가. 예? 배고픈 듯 할 때 손을 놔야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욕심을 부려요. 물질에 대한 것도 그래서 욕심을 부려요. 내가 쉬는 것도 그래서 욕심 부려요. 잠도 고까지만 자면 되는데 조금 더 하다 푹 자버려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서 막 투덜거려요. 예? 잘 자고 일어나고 푹 자고 일어났으면 가뿐하게 움직여야지 왜 투덜거려요? 이게 그 다음에 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예? 다 경험하셨죠? 예?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욕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먹는 거에 대해 욕심은 배고픈 듯 할 때 그때 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이런 삶을 이룰 것인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면 안 돼요. 그 밑에까지. 밥은 어디까지 먹는 거예요? 배고픈 듯 할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선이 어딘가 하니 위까지 꽉 차면 안 돼. 예? 위가 조금 비어 있을 때 배고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길 넘어서 어디까지 와요? 턱 밑에까지 왔네, 이게.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넘어서 가지고 어때? 이빨이 차버렸어요. 일본 말인데 이빨까지 찼어. 예? 근데 왜 그렇게 먹느냐? 보니까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놔야지 되는데 내려놓는 데는 의미가 뭔고 하니 예수님보다 더 올라간 게 있으면 그 밑으로 내려놔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는 평안과 건강한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보다 밑에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도 돈 때문에 넘었으면 예수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욕심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속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자기 것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넘어서지 않는 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봉사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왜 못 만들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봉사한다는 얘기는 내 욕심을 절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심령들이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욕심을 내려놔야지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치료되는데 이걸 못 내려놔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욕심인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잣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죄를 회개해야지 되고 욕심을 예수님 믿도록 내려놓는 심령들과 함께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기뻐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게 사는 심령은 속사람이 치료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치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까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 장로님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나왔어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어. 그런데 이건 억지로 웃어서 하는 일들은 얼마 못 가요. 또 억지로 웃어야 돼,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영원히 기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분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웃음 치료하는 분들 다 보따리 싸야 될 거예요. 예? 아마 그분들은 이제 성령의 전도사 역할을 해야지 될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보면은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희락. 이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쁨은 저절로 우리 속에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이 있는 심령은 마음이 치료됩니다. 여러분들 위장병이 생기는 심령들 왜 그럴까요? 첫째, 밥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위장병이 생겨요. 두 번째, 날마다 성질내면 틀림없이 위장병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병 생깁니다.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위산가다요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환자들 있어요. 지금 치료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해요.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위장병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위장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기쁨이 같이 오게 되고,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오면은 속에 어떠한 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약물에서 찾아. 세상에 노는 것으로 찾아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만 놀면 여러분 노는 것도 싫어지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먹는 거 가지고 매일 기쁨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영적 생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금 세상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심령들,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하는 심령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이 진리를 전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속사람이 변화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은총과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시대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치료되고 이 심령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은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